명절은 잘 지내셨는지요? 오늘 7셀, 8셀, 9셀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날인데 연휴가 계속되어져서 또 이렇게 참석하는 데 많이 또 좋은 것 같습니다. 참 명절이라도 예전처럼 저기 뒤에 화면 좀 켜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들이 모여서 좀 웃고 좀 즐기는 그런 명절이 되어야 되는데 요즘 영상으로 세배를 드리고 받고 하는 그런 명절이 이번에는 이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참 내년에는 좀 더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그런 기쁨의 명절이 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오늘 또 우리에게 주어진 이런 연휴 속에 이 주일 하나님 앞에 그래도 예배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왔습니다. 오늘 교회력으로 보게 되면 오늘은 예수님께서 산에서 변모하시는 산상 변모주일, 그런 주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주현절이 지난 다음에 여섯 번째 맞이하는 그런 주일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우리 에일가족 여러분들 인사드립니다. 정성으로 함께 예배에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리에서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9장 1절을 부르면서 예배로 나가도록 합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산상 변모주일을 맞이하여 저희들을 성전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저희들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거룩하고 아름답게 변모하신 예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스러운 주님의 모습을 배울 때 우리의 몸과 마음도 새롭게 변화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이 우리의 마음에 비출 때에 내 안에 있던 모든 죄와 두려움과 불신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그 옛날 제자들처럼 저희들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는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로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한 주일 동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참여하는 기도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묵묵히 기도합니다.
인생의 무거운 짐을 대신 지시는 위로의 주님, 오늘도 저희들은 아프고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경건하며 기쁨이 넘쳐야 할 명절 기간을 지내면서 저희들은 참된 믿음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며 지내야 할 형제와 이웃에게는 따뜻한 위로와 사랑을 나누지 못했습니다. 연로하신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지도 못했습니다. 명절이 되면 더욱 외로워지는 가난하고 불우한 이웃을 돌아보지 못했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죄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임이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95장 부르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만나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머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와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뿐일세.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우리들을 예배로 부르시고 찬송과 기도와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기쁨이고 말씀 듣는 것이 귀한 것인 줄 우리가 알고 있사오니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시름을 주 앞에 내려놓으니 주님 주시는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일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이 교회가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증거하는 일에 주저하지 않게 하시고 늘 깨어 기도함으로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기적을 경험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상하고 지친 영혼들이 주 앞에 나와 소망을 얻고 기쁨으로 새롭게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일 성도들을 주님 쓰시기에 합당한 귀한 그릇으로 쓰임받게 해주시고 많은 일꾼들도 보내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 주님 채워주셔서 주님 위한 일에 열심을 다하는 살아있는 우리 예일교회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지켜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나라와 전 세계가 고통 중에 있습니다. 하루빨리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힘들게 하루를 연명하는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실직의 두려움으로 잠 못 이루는 노동자들, 갖고 왔던 밭을 갈아엎어야 하는 농민들까지 주님께서 이 약하고 아픈 이들의 상처를 보듬어 주시고 싸매어 주셔서 다시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위로하여 주옵소서. 권능의 주님, 이 시간 질병들로 고통받는 환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못 고칠 질병이 없고 능치 못한 일이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이 시간 주님 사랑하시는 성도의 병약한 부분에 친히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해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오니 질병에서 회복되는 기적을 주시고 고통에서 해방되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선포하시는 목사님 성령께서 붙드시고 강건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통해 큰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세상을 넉넉히 이길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예배에 함께한 모든 성도들에게 한없는 복을 내려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오직 주님께서만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힘이신 여호와 주를 사랑하나이다. 환난 중에도 돌보사 나를 건지시리. 나의 힘이신 여호와 주를 사랑하나이다. 흑암 가운데 내 등불 들어 밝히시리. 여호와는 내 반석 나의 요새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주. 여호와는 내 산성 구원의 뿔 나를 건지시느니 나의 하나님. 사망의 줄이
나를 얽매고 구리가 날 두르나 나의 소리에 귀 기울이사 주 손으로 날 붙드시네 여호와는 내 반석 나의 요새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주 여호와는 내 산성 구원의 뿔 나를 건지시느니 나의 하나님 여호와는 내 반석 나의 요새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주 여호와는 내 산성 구원의 뿔 나를 건지시느니 나의 하나님 나의 힘이신 여호와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봉독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그리고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먼저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제가 봉독합니다. 큰 제배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디모데 전서로 가겠습니다. 3장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아멘.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명절 잘 지내셨습니까? 인사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네. 명절 때가 되면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덕담을 이렇게 하게 되죠. 여러분들 새해에 어떻게 덕담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흔히들 덕담을 이렇게 하죠. 너는 큰 그릇이 되거라. 이렇게 덕담을 하는 경우가 많지요. 이 말은 너는 금그릇처럼 은그릇처럼 아주 가치 있고 빛나고 다른 모든 사람들이 볼 때에 좀 그 존재, 그릇 자체가 좀 영향력이 있는 그런 존재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런 말씀을 하게 되겠지요. 사람은 그렇습니다. 누구나 자기의 자녀들은 다 큰 그릇이 되어지기를 다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그 자체가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좀 영향력을 좀 끼치면서 좀 돋보이고 빛나고 그런 그릇이 되어지기를. 그래서 사람은 종종 사람을 가지고 이 그릇으로 이렇게 비유를 하면서 의미를 부여할 때가 많이 있지요. 성경에서도 종종 사람을 그릇으로 비유를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런데 더 성경을 가만히 보게 되면은 성경에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내용, 그 의미를 보게 되면 이 사람을 말이에요. 근그릇에 너는 금그릇이다, 너는 은그릇이다. 그렇게 별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금그릇이냐 은그릇이냐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의미를 두지 않고 그냥 주님이 원하시는 그릇이 진짜 좋은 그릇이에요. 주님이 바라시는 것, 주님께서 합당하게 쓰시고자 하는 그런 그릇이 되어지는 게 성경에는 진짜 그릇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그릇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이것을 위하여서 쓰여지는 그릇, 이게 진짜 그릇이라는 거이죠. 그러면 한번 여러분 우리가 오늘 자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릇이 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내가 합당한 그릇이 되어져야 되는가, 이게 오늘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9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죠. 주님이 바울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그리고 임금들과 그리고 이스라엘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렇게 바울을 지칭하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은 바울을 이 말씀의 도구, 이방 선교를 위하여서 그릇으로 불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이죠. 따라서 여러분 이 큰 집에서는, 이 큰 집은 교회를 의미합니다. 이 교회에서는 금, 은, 나무 그릇, 질 그릇, 이것들은 다 사명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럽니다. 이런 직분들은 바울이 새로 각색을 하면서 이거는 새 언약의 일꾼이라. 또 다르게 말합니다. 이 직분은 영의 직분, 살리는 직분, 의의 직분이라,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몸된 이 교회에서 우리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 각자의 나름대로의 이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 다 그릇대로 이제 부름을 받은 거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서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이 귀하게 쓰는 그런 그릇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냥 내가 그릇이 크다 적다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만큼 귀하게 쓰느냐,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이제 몇 가지를 생각을 해보는데,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교회, 이 하나님의 교회는 큰 집이다. 언제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이 큰 집에는, 이렇게 나오죠.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 질그릇도 있어. 큰 집에는,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여기서 큰 집, 근데 교회를 하나님의 큰 집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큰 집이라고 했을까?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자녀, 이 그리스도인들을 부르죠.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이렇게 부르면서 이곳에 우리는 모이잖아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자녀된 성도들을 부르면서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지도하고 우리들을 인도하고 우리들을 섭리하고 우리들을 다스리는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큰 집이다 이거죠. 그러면서 나는 너희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임마누엘, 이 하나님을 나타내주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왜 이렇게 하나님은, 그래서 이 중간집, 작은 집 이런 거 없어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은 다 큰 집이라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은 첫째는 하나님의 교회는 그 주인이 위대하고 크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하나님의 교회는 그 주인이 위대하신 분이에요. 광대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잘못 믿어서, 우리가 못 믿어서 그 하나님을 작게 여기는 것이지, 그 집의 주인은 원래 크신 분이에요. 우주 만물을 다 다스리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둘째는 교회에서 하는 이 활동을 보십시오. 이 활동이 우리들의 어떤 모임 활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조그만 활동, 모임, 어떤 선교랄지, 어떤 이 사역이랄지, 이런 것들 보게 돼도 이것은 우리 교회에서 하는 이 활동은 세계적이에요. 우주적이에요. 이 울타리를 넘어서 세계를 나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는 큰 집이라 이 말씀입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 교회 안에 있는 큰 사명이 뭐예요? 생명을 구원하는 것이잖아요. 생명을 살리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잖아요. 이렇게 보게 되면은, 생명을 취급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곳은 굉장히 큰 집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만큼 살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남은 세월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간들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사역들, 생명을 살리는 그런 사역들을 여러분 우리가 많이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게 큰 집의 사명이다 이 말씀이죠. 죽어가는 이 생명을 취급하는 것, 여러분 얼마나 이거 시급합니까? 이것보다 더 시급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말씀을 깨달아서 그 말씀의 귀중함, 그 말씀의 가치 있는 것, 그 말씀의 존귀함, 그 말씀이 능력 있는 것, 먼저 우리가 깨닫고 그 말씀을 전하는 것. 여러분, 이게 큰 집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생명을 살리는 곳, 그리고 여기서 행하는 그런 일들, 여러분, 이런 것은 모두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일이고 존귀한 일이고 가치 있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이곳은 큰 집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요. 자, 두 번째는 이 큰 집에는 그러면은 많은 그릇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2장 20절에 다시 한번 봅니다. 이 큰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뿐만 아니라 나무 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고 이것은 많은 그릇을 의미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많은 그릇이다 이 말은 많은 사람이 모인다 그 말이에요. 많은 사람을 의미하고 있는 것인데, 그런데 여기에서 각자의 재능 그리고 어떤 우리에게 주어지는 사명, 소명, 이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자, 여기서 가만히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거 하나를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그릇이라고 하는 것 말입니다. 사람을 의미하는 것도 되고 사명을 의미하는 것도 된다고 했는데, 사명을 의미한다고 한다면 이 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우열, 서열의 개념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서 간혹 서열을 이렇게 정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주님의 나라,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서는 금그릇도 있어야 되고 은그릇도 있어야 되고 질그릇도 있어야 되고 나무 그릇도 있어야 되고 다 필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사명도 있어야 되고 말씀 전하는 사명도 있어야 되고, 그렇죠? 다른 뭔가 헌신하는 그런 사명이 있어야 되고 여러 사명들이 다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세상은 그렇지가 않아요. 세상은 수적인, 양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서열을 매기는 거예요. 많이 갖는 것. 수와 이 양을로 인해서 세상은 평가를 하지만은 여러분, 교회, 하나님의 이 큰 집에서는 그렇게 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 그럽니다. 수와 양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그릇에 많고 적음이 아니라 그 금그릇이나 은그릇이 귀한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것, 그 그릇이 정말 사명대로 쓰이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결혼을 하게 되면 혼수품으로 많은 그릇을 장만해 갑니다. 그런데 그릇을 장만해 가놓고는 그냥 넣어놔요. 창고에 넣어놓고 쓰지를 않습니다. 그냥 빈 그릇, 그 헝 그릇만 계속 써요. 그러다가 어쩌다가 귀한 손님이 오면은 그 그릇을 사용하기도 하지요.
여러분, 그릇은 진열의 개념도 아니에요. 뭐 이렇게 찬장 속에 예쁘게 놓아놓고 이렇게 보여주기 위한 그릇의 그 어떤 그 그릇의 본 사명은 아니잖아요. 그릇은 뭐예요? 뭔가를 담는 것이잖아요. 담는 것입니다. 용도에 무언가를 담는 데 필요하는 게 그릇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그 그릇은 달라지는 거이죠. 같은 그릇이라도 사람이 거기에다가 밥을 먹으면 사람의 밥그릇이 되고, 같은 그릇도 개가 먹으면 개 밥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담느냐가 문제가 되겠죠. 여러분, 우리는 이런 큰 집에서 지금 주인의 특수 용도에 따라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를 불렀고 다양한 그릇으로, 다양한 사명으로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 사명을 여러분 우리가 잘 감당하면 그 그릇은 하나님 앞에 귀한 그릇이에요. 여러분, 살림 중에도 그렇잖아요. 주인이 참 애착을 가진 그릇이 있어요. 그게 새 것이어서 그런 게 아니라 주인의 마음에 정말 드는 그런 그릇이 있단 말이에요. 늘 주인의 손에 들려져 있어요. 자주 사용해요. 아끼는다 이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집에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는 그릇이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릇이 있어요. 그가 뭔가를 많이 가져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귀하게 쓰는 것, 그게 어떤 그릇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말합니다. 깨끗한 그릇 이 말입니다. 깨끗한 그릇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쓰시겠다는 것. 여러분, 어떻게 해야 여러분 우리가 깨끗한 그릇이 됩니까? 어려운 것 아니에요. 먼저 여러분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는 것.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그대로 믿고 세 번째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을, 내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는 날마다 내 자신을 살피면서 나를 성결하게 하고자 하는 그런 겸손한 태도가 나에게는 있는가? 정말 나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고 있는가? 정말 나는 하나님의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 속에서, 말씀 앞에서 내 생각과 내 아집을 내려놓고 그 말씀에 나는 아멘으로 순종하고 있는가?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 옳게 분별하는 사람, 분명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쓰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 가지고 그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여러분 전하는 것. 다시 말씀드려서 포도나무에 새순이 나듯이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집에 많은 영혼들을 그렇게 말씀으로 인도하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또 귀하게 여기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는 그릇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도 금방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가 있습니다. 어렵지가 않지요. 나는 정말 요즘 하나님께서 나를 귀하게 들어서 사용하는 그릇인가? 세 번째, 오늘 또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이제는 큰 집에는 든든한 터, 기둥으로 여러분 우리가 쓰임받는 그릇이 이제는 되어져야 됩니다. 디모데 전서 3장 15절에서 그런 말씀이었죠.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리고 진리의 기둥의 터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여러분, 터가 든든해야 기둥도 든든하고 집이 무너지지가 않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이 몸된 교회를 목숨을 바쳐서 우리는 섬기고 지키고 가꾸고 또 우리는 이 교회를 이끌어 갑니다. 1년 내내 주님의 이 주인의 손이 닿지 않고 돌보지 않는다고 해보십시오. 그 그릇은 어떻게 되겠어요? 쓸모가 없어요. 금그릇이다 할지라도 1년이 넘고 2년이 넘고
그 주인이 그 그릇을 사용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릇은 사용해야 제맛이 나는 거예요. 사용되어져야 되는 거입니다. 주인의 마음에 들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주님께서 늘 손이 그냥 닿아져야 돼요. 주님이 쓰시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어져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늘 그 그릇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릇의 존재 여부는 뭐예요? 쓰임 받는 거예요. 주인을 위한 거예요. 그럼 이 그릇의 재료가 다릅니다. 용도가 달라요. 타고난 재능이 다르기 때문에 그 말이잖아요. 재능과 기질이 다 달라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재료가 금이냐, 그 재료가 은이냐, 흙이냐 이걸 따지지 않아요. 그 재료가 어떤 걸로 저 그릇이 되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내가 쓸 때에 그 그릇이 깨끗하냐 이 말이에요. 깨끗하게 준비가 되어져 있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물을 마실 때에 그 컵이 깨끗하게 있으면 바로 사용하여 마십니다. 그러나 깨끗하지 않으면 뒤로 밀쳐요. 바로 못 마십니다. 그럼 바로 이거입니다. 아무리 금그릇이라도 더러우면 쓸모가 없습니다. 그러나 질그릇이라도 깨끗하면 그 용도에 맞춰서 하나님은 사용을 하신다고 하는 거죠. 오늘 디모데 후서 2장 20절에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만 아니라 나무그릇, 질그릇도 있다 이렇게 하시면서 뒤에 하시는 말씀,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아주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여러분 여기서 귀하게 쓰신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쓴다 이 말은 가치 있게 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아주 그를 가치 있는 자로 쓰겠다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주님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정말 가치 있게 저 인생을 쓰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얼마를 살던 여러분 그게 문제가 아니라 하루를 살더라도 하나님이 정말 귀하게 가치 있게 쓰는 그런 우리가 되어진다면, 그릇이 된다면 여러분 우리가 더 바랄 게 뭐가 있어요? 그릇이 더 바랄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가치 있게 쓰임을 받는다. 이것보다 더 영광이 어디에 있겠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깨끗한 그릇이 되어져 있으면 새벽이든 낮이든 밤이든 언제든지 하나님이 쓰실 수가 있습니다. 70이 되셔서 하나님이 쓰실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80이 되셔도 쓰실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늦은 밤이라도 새벽이라도 쓰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쓰시려고 할 때에 잘 준비만 되어져 있다면, 깨끗하게 정결하게 준비만 되어져 있다면 주님은 언제든지 쓰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주님께서 좀 쓰실 때 편한 그릇이 되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너무 우리는 좀 부족하게 가만히 보면 너무 부적절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주님이 좀 쓰시려고 하면 특히나 이게 깔끔한지 껄끄러워서 못 써. 주님이 좀 쓰시려고 하면 좀 매끈하게 좀 깨끗하게 준비가 되어져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어떤 분은 그럽니다. 주님이 쓰시겠다면 내가 준비하겠습니다. 이제 그때 준비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은 그럽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은 왜 나만 씁니까? 이런 분들이 왜 나만 부릅니까? 종종 여러분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겠다 하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깨끗해서 쓰시려고 하는데 왜 나만 쓰냐고, 왜 나밖에 없냐고, 왜 교회는 나만 부르냐고. 여러분 이렇게 정말 그게 아니잖아요. 자주 불러주시는 것,
나를 필요로 하는 거, 나를 사용하겠다고 하는 거, 그럼 우리는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쓰실 때 합당하게, 깨끗하게, 거룩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나를 필요로 하여서 주님이 나를 일꾼으로 부르셨으니 언제 나를 쓰신다 할지라도, 어느 곳에 나를 쓰신다 할지라도, 어떤 곳에 나를 투입한다 하실지라도, 이런 주님께서 나를 귀하게 쓰실 수 있도록 준비되어 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종합해 봅니다. 결론을 내립니다.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는 곳이에요. 이곳은. 그래서 큰 집이죠. 교회는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외치는,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서 그 영혼들을 향하여서 외쳐대는, 어떻게 보게 되면 나팔과 같은 그런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고 이거는 큰 집이에요. 이런 큰 집에서 여러분 여기는 기둥도 있고 터가 단단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교회의 목적이 뭐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이건 교회의 본연한 사명이에요. 이를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가지 못해서 그래서 선교 헌금으로 우리는 세계 끝까지, 땅 끝까지 보내기도 하고요. 우리 지역을 여러분 우리가 가정을 방문하지 못하니 여러분 우리는 오병이의 헌금으로 인해서 어려운 가정들을 여러분 우리가 또 돕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십자가의 복음을 위하여서 우리는 힘써 물질로도, 안 그러면 우리가 시간을 내어서, 안 그러면 우리의 모든 삶의 가치가 그것에 집중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큰 집인 이 교회에 그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고 그 직분을 감당하도록 재능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말씀도 주시고 능력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하죠?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이제 우리를 쓰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릇으로서 그릇에 맞게끔 쓰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그래서 우리가 구할 것은 충성밖에 없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는 또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동역자를 하나님이 쓰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날마다 나를 정결하게 깨끗하게 여러분 준비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언제 어느 곳에 어떻게 부르신다 할지라도 아멘으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큰 집에서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이루어갈 줄로 믿습니다. 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큰 집에서 귀 쓰는 그릇이 되어지기를 원하오나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니 너무나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듣고 다시금 깨끗하게 정결하게 내 자신을 가꾸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셔서 주님이 쓰시고자 하는 때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의 자신을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순종에 충성한 자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올 한 해 동안 우리를 써서 사용하여 주셔서 큰 집에서 귀하게 하나님께서 바라고 원하시는 대로 사용하여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런 그릇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20장을 부르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또 순서에 따라 귀하고 정성을 담아 이 예물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드리우는 그 손길들을 기억하시며 그들의 정성을 기억하시며 그들의 기도를 기억하시며 그들의 충성을 기억하여 이 예물이 주님 앞에 아름다움으로 명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서 주정헌금을 드리는 자들의 그 손길을 위해 감사헌금을 올려드리는 그 손길을 위해 주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드려지는 10의 1조의 그 손길을 위해 그리고 지역을 위해서 수고로이 손을 핀 오병이어의 그 손길을 위해 또한 선교헌금으로 드려지는 손길을 위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려지는 건축의 예물의 그 손길을 위해 또한 기도의 제목이 있어서 드려지는 일천 예물의 손길을 위해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넉넉함으로 이 어려운 가뭄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하나가 세상에 그 열보다도 더 크고 풍성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들을 기억하시고 기업들을 기억하시고 특별히 건강을 책임져 주시고 자녀들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또한 예물뿐 아니라 몸으로 드려지는 예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배를 위하여서 수고를 수고하는 악기로, 영상으로, 찬양으로 또한 강단을 아름답게 가꾸는 그 손길들, 성전을 정결하게 청소하는 그들의 손길들, 하나님 일일이 다 기억하여 주시고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늘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이는 그릇으로 하나님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흔들어서 채워주실 것을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큰 집에서 주님이 귀하게 쓰시는 그릇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언제 어떻게 사용하시더라도 불편함 없이 성결하게 준비하겠습니다. 아멘. 171자 1절을 부르고 마치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이제는 우리를 그릇으로 부르시고 그 그릇에 또한 각양각색의 사명을 담아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고자 큰 집으로 우리를 불러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훈련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깨끗하도록 준비된 자로 그릇으로 삼기서 우리를 늘 또 감동을 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의 함께 하심과 교통하심과 축복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며 귀한 그릇으로 주님 앞에 쓰임받기로 손하고 돌아가는 모든 심령들 위에, 가정 위에, 이 교회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옆에 있는 분들과 여러분 인사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귀하게 쓰임받도록 하십시다. 한번 인사 한번 하십시다. 귀하게 쓰임받으십시다. 귀한 그릇이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 오늘부터 다시금 조금 더 여유가 있게 좀 풀려진 것 같습니다. 이제 30% 정도 이렇게 교회 예배당 인원수의 좌석수의 30%까지 허용이 됐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그러면 한 50명까지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지금 됐거든요. 일주일 동안에 특별한 일이 없으면 다음 주에는 좀 더 이 수보다 좀 더 많이 모여도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늘 이제 변수가 있어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이대로 가게 된다면 다음 주는 이제 갈렙, 청춘, 청년까지 이렇게 다 하지만 아동부도 예배를 이제 갈렙이 오기 때문에 아동부도 예배를 이렇게 드려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좀 더 이런 진정세가 좀 있어서 우리 모두가 조금 더 좋아지는 생활들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연옥 집사님을 위해서 여러분들 좀 많이 좀 기도 좀 해주시고 많이 회복 단계에 좀 있게 되어지는데 아무쪼록 여러분들께 우리 기도가 좀 많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지금 교회의 어떤 이런 그 사역은 이제 우리가 지금 하지를 못하고 2월도 지금 이렇게 갑니다. 2월이 되면 지금 준비할 것들이 너무 많이 있는데 지금 3월 달에부터 우리가 좀 할 수 있을런지 아직도 지금 이렇게 그러면 지금부터 준비를 좀 하고 원서도 이렇게 접수도 받고 신청자도 접수를 받고 2월 달에 다 이게 끝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그렇게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좀 교회의 시시각각 변해져가는 이런 소식들은 리더들로 통하여서 이렇게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이번 주도 여러분들 잘 좀 우리가 좀 조심하면서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한 기도에 어떤 이런 것은 없겠고요. 여러분 혹시 말이에요.
그 어플이라고 하는 것 알겠죠? 우리가 어플을 하나를 이렇게 받는 것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 주보에 보게 되면 제일 마지막 부분에 녹톡이라고 하는 어플이 있습니다. 녹톡. 이거를 하나 까시기를 바랍니다. 다운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녹톡 이렇게 치면은 될 거예요. 굿TV에서 발행하는 이 어플인데 거기에 보면은 우리 에일교회가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설교도 거기에 매주 설교가 그쪽에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냥 녹톡 쳐서 이제 거기에서 그냥 설교부만 들어가도 제 설교가 매주 주일 설교가 업로드돼서 올라가게끔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은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다른 것은 여러분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한 주일 동안 더 평안하시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예물 드리시는 분들 올렸습니다. 혹시 이름 보시고 이름이 빠져 있는 왜 이름이 빠져 있는지 온라인으로 이렇게 보내주시는 분들 감사를 또 드립니다.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우리 에일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일 동안 평안하시고요. 다음 주일에 또 이렇게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